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22장입니다. 역대상 22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43쪽 역대상 22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 못과 거물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네게서 나리니 이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네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네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에 네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니라.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네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다윗은 일생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왕으로 등극해서 40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으로서 40년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그 측면보다는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지 하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고, 특별히 시편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과 기도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표현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일평생의 소원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그 장소로서, 공간으로서의 성전을 짓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언제부터인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오랜 기간에 걸쳐서 그의 마음의 품은 성전 건축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 못과 거물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지금 다윗은 모든 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여기 보면 돌을 만드는 것이, 준비하는 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이 일을 준비하겠다 했는데, 여기서 이방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인생을 헌신한 사람들, 이방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이제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가운데 이 석수를 시켜서 돌을 준비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본문 3절에 보면 이 돌과 돌을 연결해서 고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고정할 수 있는 못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철들을 준비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놋도 준비했다.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사용해야 될 그런 그릇들을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백향목을 준비하는데, 백향목은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나지 않기 때문에 레바논에서 나는 이 백향목을 이제 많이 준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그러한 재료로서 모든 내용들을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향목은 특별히 아주 향기가 좋고 또 눈에 보기에도 아름답고 또 옹이 같은 것이 없어서 건축 재료로 굉장히 좋은 재료였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 아마도 이제 유언과 같이 자기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솔로몬에게 이제 이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내용을 우리가 그 이후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솔로몬은 아직까지도 어리고 미숙했다. 그 아버지 눈에 볼 때는 자녀들은
일정 기간 이렇게 참 어리게 보이는데요. 사실은 부모님 눈에 볼 때는 자녀들이 평생 어리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때 아마 솔로몬의 나이가 20대 초반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다윗이 이 솔로몬을 볼 때 잘하리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아직 어리기 때문에 내가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은 웅장하여서 아버지께 드려지는 그 영광, 그 웅장함이 곧 세계 만방에 그렇게 알려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건물 자체에 대한 초점이라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여기에 배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다. 그래서 많이 준비했다고 하는 의미는 그 재료의 양이 많다는 의미도 있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전심으로 모든 것을 집중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역량을 다하여서 성전을 건축할 재료들을 준비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든 또 우리의 생활 속에서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최선을 다하고 정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기울이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다 보면 익숙해질 때가 많고 하다 보면 습관화가 되어서 건성건성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간혹 생기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이게 어찌 보면 내 생애 마지막 예배일지도 모른다. 그 두려움과 불안함으로써의 마지막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정성, 최고의 마음,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 마음이 그러한 마음이요, 그러한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예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모든 삶의 현장이 다 또한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우리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로서 마땅한 자세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윗이 구체적으로 솔로몬을 불러서, 그의 아들을 불러서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당부하는 그러한 모습이 6절 이후에 나옵니다. 자, 7절과 8절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재료도 준비하고 이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키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나단을 통하여서 너는 전쟁에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 성전은 내가 짓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아들이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켜야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것을 그 아들에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왕국의 두 번째 왕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주변 국가를 정복하고 나라를 안정시키는 그러한 왕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죠. 여기서 피를 많이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해가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들을 견고하게 하는 그 사명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 다윗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을 받아주셨지만, 그러나 사명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거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하여서 또 섬기고 충성하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무엇인가? 사명까지만 우리가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을 하려고 하다 보면 부작용이 생기게 되고 내 열심이 앞서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저 요단 서편의 그 가나안 땅까지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야. 모압 평지까지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인간적으로는 좀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 사명 여기까지 받아들이겠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땅한 도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전 건축이 단순히 다윗 왕 자신의 계획과 생각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 다윗이 또 이 당부를 함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계실 것이다. 축복하고 격려하고 또 위로하는 그런 내용이 우리 11절에 있는데요. 우리 11절 그리고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네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네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네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축복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며 살아갈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아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건축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을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은 멋있게 지었는데, 성전은 최선을 다해서 지었는데 성전을 짓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과정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성전을 완성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다윗은 내가 준비한 모든 것이 재료가 얼마나 많은가, 이것은 충분히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금을 약 3,400톤, 3,400톤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을 준비했고요. 은은 34,000톤. 여기 보면은 14절에 금은 10만 달란트, 그리고 은은 100만 달란트, 그리고 놋과 철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했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필요한 부분은 내가 더 좀 준비해서라도 이 성전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건축해서 영광 돌려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에게 이야기한 다음에 다윗은 그 가까이 있었던 방백들, 지도자들에게 또 당부를 하고 명령을 하죠. 그 내용이 17절, 18절에 있습니다. 17절,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솔로몬을 도우라.
이것은 솔로몬 개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전을 건축할 때, 솔로몬을 도울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가, 그 자세에 대해서는 19절에서 말합니다. 1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며 이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마음과 뜻을 다하여, 다윗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고스란히 이 방백들도 함께 가지고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저 일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것을 이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가 평생 꿈에 그리던 성전 건축은 자기 손으로 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모든 재료를 준비하고 그 아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영광 돌리기를 원했고, 또 이스라엘 방백들도 그렇게 동참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만 모든 초점을 두고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전체 인생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다윗은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다윗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과 그 믿음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 다윗의 마음을 품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전심으로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과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고요한 새벽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또 이 땅을 살아가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덧입고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자로 살기를 소원했고, 또 하나님의
추구하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 사명을 허락하셔서 이제 다윗이 그 모든 것을 준비하는 과정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열심과 이러한 성실함과 충성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어디에서